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먼저 우리 23절까지 하시겠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느니라. 있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참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참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오늘날 참 이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 정말 큰 위기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그런 믿음 생활,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일단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임을 갖지 못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신앙의 위기이고, 또한 이것이 또 하나의 이 마귀의 공격이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 또 약해지는 쪽에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참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 제일 첫 번째로는요, 공동체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공동체 안에 거한다. 요한일서 2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우리 저번에 우리 그 믿음의 성장 단계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아, 어떤 단계입니까? 첫 번째가 자녀들아였고요, 두 번째가 아이들아였고, 세 번째가 이제 청년들아, 그 다음이 아비들아 이렇게 되게 됐었습니다. 이 아이들아, 아직도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지 못한 그런 단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마지막 때라. 믿음 안에서 흔들리는 이런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미혹이 오게 되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고,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지금도 이미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칭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다 통틀어서 적 그리스도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적 그리스도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겠다는 자, 자칭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거짓으로 미혹하는 자, 진리를 순종치 않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않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이걸 안 해드렸나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대신하겠다는 자, 자칭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거짓으로 미혹하는 자, 진리를 순종치 않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않는 자를 통틀어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요한이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은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 또 이것을 가지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혹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다. 요한일서 2장 22절 보니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 자체를 믿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거짓말하는 자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보니까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아주 그냥 이렇게 광호하게 함부로 말을 하는 이런 범위도 이렇게 포함될 수 있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 내 친구다, 하나님 너 꼼짝 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참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정말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그분의 그 영광과 권위를 인정하는 이런 그 참된 믿음이 그에게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문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반 교회 목사가 얘기하기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처럼 교회로 밀려오고 밀려가지만 그들의 대부분이 유선적인 크리스찬들이며 맹목적인 교인들이다. 그 가운데 거듭는 자는 지극히 작은 수에 불과하다. 일반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로 거듭난 자는 지극히 작은 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이렇게 보기에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적그리스도,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미혹입니다. 미혹.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렇죠? 아까 우리 거기도 보니까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우리 요한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바울 사도는 때가 이른다. 이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될 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여기 보니까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이것은 선별해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것,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내 욕심을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이미 성경 말씀이 변질되고 성경 말씀이 왜곡되어서 나에게 들어오는 것, 내 귀에 좋은 것만 받아들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은요,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까 예수께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라는 의미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그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믿지 않음을 말하는 거겠죠.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인정치 않습니다. 입으로는 영생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 마음이 미혹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것에서 떠나서 우리 마음이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 보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 잘 용납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적그리스도의 공격적인 무기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우리 참된 복음을 가려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가 많은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활동하고 있음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외부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요, 19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적그리스도는 우리 내부에서 발생해서 있다가 우리 내부를 떠나서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참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지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떠날 수가 없는 거죠. 떠나는 순간에 이미 그것은 이 구원을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본인 스스로 나감을 통해서 증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18장 1절 보게 되면은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이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소욕을 따라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욕심에 따라서 나뉘는 것임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그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떠나는 이유에서는. 그래서 떠나는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이거는 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참 그리스도인은 공동체 안에 거한다, 이 생각 꼭 이렇게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데마는 이 처음에 이제 그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서 밀접한 사람으로 있다가 나중에 점차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 처음에는 동역자로, 그 다음에는 이름으로만, 나중에는 떠난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보니까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여기에 데마도 동역자의 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골로새서에 보니까요,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냥 이렇게 여기는 그냥 그 데마라는 이름만 이렇게 간략하게 언급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떠났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세상으로 향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을 저버리고 나갔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참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믿음 생활은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지지 않으면은요, 교회에서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이미 모임을 이렇게 제한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어떤 그 위기가 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그런 그 믿음과 어떤 우리 성도들의 결속력이 약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이렇게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의 이런 마귀의 공격이다. 또 심지어 여기서 더 나가서 우리 공동체가 깨어지고 또 이 부분에서 뛰쳐나간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신앙의 깨어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 보게 되면은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날마다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모였다. 날마다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그 많이 모이냐.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일주일에 그 몇 번만 모이는 걸로 되다가 제가 보니까 지금도 어떤 분들은 화, 금, 토 이렇게 모이니까 지금도 모이는 것은 많다. 안식일에 한 번 모이고 그 외에 하루만 더 모이면 되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시대 초기에는 왜 그들이 날마다 모일 수가 있었을까요? 92년도에 대만에 신학을 하러 이렇게 먼저 가서 대복교에 있을 때 보니까 대복교에는 날마다 저녁 때마다 예배가 있더라고요. 월화 수목금 매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어떤 청년이 그랬죠. 왜 맨날 모여서 우리가 언제 그러면 사회생활 하느냐.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안식일만 이렇게 이제 그 예배를 드리면 된다 생각해서 저녁 예배를 패고 집에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교회에서 이렇게 출석 체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이제 목자님께 가서 묻죠. 아니 보면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도 안식일에 모였지 평일에 모였다는 것은 없는데 왜 이 평일에 또 이렇게 모인 부분을 갖다 출석 체크를 하냐? 그러니까 왜 평일에 안 모였냐? 사도행전도 보니까 날마다 마치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다.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주님께서 구원한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고 했다. 날마다. 그리고 또 하나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안식일이 참 중요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것은 기념책에 기록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날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을 쓸 것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왜 모여야 될까요? 여기 보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모이지 않고 사랑과 선행 격려하면서 같이 사랑 나누고 실천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나 혼자 집에서 예배 보겠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 받아주실까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핑계를 대죠. 그냥 집에서 혼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되지. 뭘 범하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본인 스스로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뜻과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희생입니다. 양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같이 자기 목숨을 주심같이 교회를 사랑하라는데 나오지 않고 그런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자기 생각이 옳은 듯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만 성경의 뜻은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고 또 그 모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옆에 주위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오기를 원하고 그런 가운데서 더욱더 믿는 또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주는 것, 이것이 사도 시대에 기록된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부득이하게 다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는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 베풀어 주기를 위해서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 안에 거해야 된다. 20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해야 된다. 이것이 별로 이렇게 그 다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자신하십니까?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주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주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복음 14장에서 제가 워낙 많이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굳이 더욱더 부연 설명을 안 해도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을 받는 그날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진리를 깨달아 알아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가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을 받게 될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1절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여러분들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진리를 깨닫고 있을 때 내가 주 안에 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을 때 진리 알지 못하고 주 안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친구의 생각도 친구의 어떤 좋아하는 것도 친구의 마음도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친구라고 나 혼자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안다고 하면서 진리를 모른다? 이것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진리를 깨달아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한다.
우리 도마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었습니다. 근데 도마가 진정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언제입니까? 그럼 그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서 이렇게 같이 다니긴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다녔지만, 진정으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목격할 때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정말로 신앙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한치의 거짓도 없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나의 구주되심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에 내가 참여함을 입어서 내가 나중에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내가 나중에 영생을 누리게 되고, 내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 생활의 신앙의 근본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리고 이것을 진심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내가 만일 나의 권위를 위해서 토색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완전한 인생의 어떤 그 가치관과 인생관의 변화가 함께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생과 천국입니다. 근데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은 그래도 세상에 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변화와 세상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런 부분에 너무 마음이 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 이것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거짓됨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진심으로 아들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도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까? 이미 그에게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완전히 약속을 받고 믿습니다.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제자들은요, 예수님한테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처소, 우리 제자들이 있을 곳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요한일서 2장 2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뭘까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예요? 우리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기록하고 나중에 요한 1, 2, 3서 기록하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주제는요, 영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 사도는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한 것이 뭐냐면요, 영생입니다. 영생. 이것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에요.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 안에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영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들 안에 거할 때 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25절에 답을 주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러분, 영생 누리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생 확신하십니까? 네. 지금 당장 가셔도 좋겠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하루빨리 여기를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 예? 영생과 천국을 확신하는데 우리 사도 바울은 더욱더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가서 정말로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듣고 왔어요. 천국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예. 하루라도 빨리 더 가고 싶겠죠. 그래서 내가 빨리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원한다. 근데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더욱더 유익이다. 왜냐하면 귀한 은혜와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생을 확신하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빨리 가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가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참고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가 얼마나 죽지 않기 위해서 발로등 치면서 나중에 늙어서 노후 생활하기 위해서 거기 온 마음이 가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불행하게 삽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건강의 노예가 되어서,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끝까지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이런 것에서 자유를 주시겠다. 그래서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없이 하시고 죽음 이후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근거와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한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소망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의 소망도 그렇습니다. 체험하고 오니까 이것은 더욱더 강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미 그것을 보고 나서 보니까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런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받을 것을 보니까. 그래서 정말 그 담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요한일서 다시 돌아와서요. 요한일서 2장 26절.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미혹해 하는 자들, 영생과 천국의 진리를, 이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켜서 더욱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우리가 평안하게 누리면서 잘 살까, 이런 정보 공유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가게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어떤 부분의 미혹일까요? 영생이 어디 있냐, 부활이 어디 있냐, 십자가는 전부 다 어떤 거는 하나의 한 사건에 불과했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구주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다. 수많은 이런 그 변질되는 부분들이 그 이후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 귀한 은혜인 영생과 천국을 우리에게서 뺏어가고자 하는 이런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성령 받음을 통해서 가장 귀한 은혜는 뭐냐면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받았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저절로 깨달아집니까? 성령 받으시고 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깊게 묵상하시고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될 때
그 참길로 이렇게 인도를 해주십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남원 나갈 있을 때는 일단 설교에 대한 부담이 커서 제일 먼저 항상 준비하는 부분이 이 어떤 예화를 준비를 할까, 그리고 어떤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그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그 쓰면서 주석서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그 예화집이라든지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보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거 말씀드렸지만 구약 개론이랑 소선지서를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는 가운데에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가장 큰 구분이 뭐냐?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냐, 아니면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냐,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사중에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서 내가 너에게 나갈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하겠다. 이것이 맞고 또 내가 그 부분에서 내가 바르게 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오직 성경 중심으로만 이렇게 가급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이 어떤 때는 이 많은 순간에 제가 이렇게 주석서를 전혀 찾아보지 않고 참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서 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서 저절로 그 말씀이 쫙 깨달아지면서 쫙 또 구약의 어떤 다른 구절까지 신약의 다른 구절까지 연결해서 쭉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때 비로소 정말 마음속으로 참된 기쁨을 느낍니다. 인도해 주시는구나. 아마 이제 모르긴 몰라도 설교를 준비하신 분들이 대체로 마음속으로 그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준비하면서 받는 은혜가 참 크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기회 있으시면은요 더욱더 이렇게 설교 말씀을 준비하셔서 또 묵상하시는 가운데서 말씀을 증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그 다음에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 안에 거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요한일서 22장 28절부터 보게 되면요,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하고 있죠.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어디 안에 거하라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까? 자,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 안에 거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주 앞에서 이제는 부끄럽지 않게 행하라라는 말인데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해서 이제 자기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요한일서 2장 5절 보게 되면은요 사실 이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5절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이제 그 안에 거하라는 것은 이제 미혹되지 말고 헛된 말에 기울이지 말고 말씀 안에 거하라.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 안에 믿음으로 굳게 설 것을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가 있겠죠. 말씀 안에 거할 때. 왜냐하면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은 주 앞에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 앞에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내가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 앞에서 행하서 담대하라. 우리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담대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말씀 안에 거해서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마음의 담대함을 함께 이렇게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바로 의로운 삶을 이렇게 사는 가운데에서 바로 온전히 이 주와 은혜에 거하게 되는 이런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 그리스도의 믿음 생활은 어떤 그 삶이냐,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함을 통해서 진실로 내가 참된 그리스도임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되는 것,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 강남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마음속으로 해보시고 여기에 이렇게 바른 답을 얻을 수 있는, 또 부족하다면 더욱더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와 성숙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